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주로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톤을 조금 더 올릴게요. 주로 그러니까 강정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죠. 내가 예수를 혹은 제일 처음에 잘 믿었는데 혹은 안 믿었는데 잘 가다가 망했다. 그래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예배를 잘 드리든지 주일 성수를 했다든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줘서 원상회복했다. 간증의 모든 그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들면은 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이게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없을 때는 그렇구나. 나도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신행일치 해야지.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동기 그 개모임을 갔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주고 월 50을 주고 있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도 한 10주를 못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을 못 모였죠. 그러니까 벌써 2천만 원 넣는 가운데 100만 원이 날라갔대요. 보증금으로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잘 듣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거기다 심지어 말씀 연구까지 하고 그럼 복을 줘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의 행동을 보고 아이고 착하다 내 새끼 하면서 복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말이 헷갈리네 말하니까. 제 말도 다시 내가 신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신이 신입니까? 말이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제가 신의 신이 너 A부터 Z까지 다 열심히 해. 그거 다 했어요. 그럼 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되죠. 그럼 내가 신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신입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 받기 싫어. 나 A부터 Z까지 안 할래. 복 안 줘도 돼. 나 복 받고 싶어. 그럼 내가 해야지. A부터 Z까지. 오늘도 이렇게 CBS 방송 듣고 오는데 거저교회 목사님이 그 제목이 그 신앙의 명문가가 됩시다. 신앙의 명문가가 됩시다 해가지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첫째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한 주 늦게 나오니까 편집해서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대, 율법을.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지금 이 지구상의 제일 유명한 상이 노벨상인데 여태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래요. 미국의 월가의 몇 프로를, 월가면은 그 자본력이잖아요. 그 월가의 몇십 프로를 장악하는 게 유대인이래요. 맞아요. 근데 그 목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이, 그 잘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열심히 가르치면은 명문가가 된대요. 그럼 그렇게 명문가가 됐어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이제 우리는 구분 확실하게 하죠. 삭시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가르쳤고, 내가 그 두 번째는 못 들었어요. 이게 듣기 싫어서 이제 끄고 이제 교회 온다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명문가 되고 싶으면은 거제교회 들어가면 그 방송 설교 나오고 그거들은 명문가 됩니다. 내가 그거 시킨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삭시예요.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하나님은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아니죠.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처럼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좀 멋진 내가 되자는 거죠. 이 유행가 노래 제목이 나오죠. 멋진 내가 되고 싶어. 보여줄 거야. 당당하게 에일리 노래 혹시 아십니까? 그 제목이 보여줄게. 그 뒤에 뭐죠? 그 뒤에 뭐였죠? 하는데 보여준대요. 남자친구한테, 나를 차버린 남자친구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당당함,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가를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이제 십자가 없이도 처음에는 십자가 때문에 아멘 하면서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왜 나는 이미 이제 한번 구원받은 몸이니까 십자가 없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쟤 착한 일 했네? 복 주고 저거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데 A부터 C밖에 못했네. 니는 저주.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자, 성도, 교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자, 성도, 교인이라는 핵심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나의 행동은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밥 먹고 착한 일 하고 저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애들 막 밖에 나고 뛰노고 싶고 에너자이저 이게 막 충만한데도 밖에 못 나게 이런 나의 모든 공로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지켰다고 해서 아니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가지고 저 세상 사람이라든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100%가 쟤 이상해. 저 예수는 이상해. 쟤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는 자기 쪽에 들어오라 그럽니다. 무조건. 저 신천지 아닙니다. 저는 오지 마라 하잖아요. 신천지는 무조건 자기 구역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벌어지는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거 오늘 본문에 그 24절에 그랬죠. 바울이 전했는데도, 사도가 전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겁니다. 이 갈라지는 게 왜 갈라질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의 본성이 다른 예수를 추구하게 만든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출발점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출발점의 그 선 이름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 대드는 것. 먹지 말아 했는데 먹게 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유전자 구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영원히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인간의 몸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유혹의 구조가, 그 DNA 구조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대명령 앞에 이제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 유혹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유혹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요 성경 구절입니다. 흙이니까 흙으로,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면 안 되네? 여러분, 이 시대에 화장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장래에 무슨 화장이 있고 또 뭐 있죠? 매장, 수장, 수장도 있습니다. 저기, 북유럽 쪽에 가면은 바이킹들은 수장을 했답니다. 이 시대들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넌 죽어야 되는 존재, 그런 뜻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 화장하면 안 된다. 왜 성경에 이래 돼 있고 또 보니까 천년왕국이 지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 만나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지으면 안 된다. 저 그런 교육받고 자 이렇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주 희망을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희망을 주는 한 단어.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상상. 자, 창세기 3장 17절 다 찾아봐야 되겠구나. 안 됐구나. 이거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희망을 주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맞추시면 제가 닭가슴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 제가 읽어드렸는데 17절 19절에서 이 모든 저주받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12시 반에 피자 배달을 완료시켰기 때문에 시간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죠. 땅은 저주를 받아요. 제가 계속 지금 땅에다가 액센트를 줍니다. 땅은. 그러면 하늘은 여인의 후손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하늘이 우리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창조의 상태를 전부 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요 앞에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복이 되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결과론적으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법과 구약의 규례, 율법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 말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의 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법과 그러니까 문자와 행동을 줬어요. 이런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죠? 법과 행동을 십자가가 와서 딱 보니까 그것이 뭐다?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 아니고 예수의 일이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주일에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재물을 가져가고 피를 내가지고 내가 속죄제를 받고 속건제를 하고 그 번제를 들어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일.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복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어. 이거 복 아니라니까요. 나 이 땅에서 주택 로또 복권 이번에는 1등이 6억밖에 안 된답니다. 요번 회차는 당첨된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겠죠.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왕이면은 돈이 많은 것이 좋다. 예, 좋습니다. 돈이 많은 게 좋죠. 건강한 게 좋다. 예, 맞습니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뉴스 보셨습니까? 1억을 들여가지고 그 서울인가 경기도였던 사람, 자기 어머니가 80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냉동인간 만들어서 러시아로 보냈답니다. 근데 나는 아픈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데 냉동시켜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대요. 그건 일단 모르겠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이제 해동시켜가지고, 지금 해동시킨 기술이 없어요. 냉동시키는 기술은 있는데 해동을 못 시킨답니다. 근데 이제 1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학이 발달되면 해동도 시키고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이제 그 병도 고치고. 근데 죽은 사람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교회 다녀야 되는가?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속을 훌떡 까놓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내 새끼 복 좀 받고 나도 복 받고 건강하고 돈 좀 벌고 천국 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잘 안 해요.
우리 다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리워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는 어린 양 찬양밖에 없어요. 오로지 어린 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인 교회 갈까 말까 막 이러는데, 천국 가면요 1년 365일 24시간 360분 몇 초까지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요새 롯데 야구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부부의 세계 그것도 못 봐요. 근데 그것을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은 나는 거지야, 나는 나사로야, 나는 세리 삭개오야, 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야, 나는 수가성 여인이야. 은혜 받았어 말 속에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감사금 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우리 기성교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 감사금 내잖아요. 그 감사합니다라는 속에는 나는 또라이입니다, 나는 개 XX입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만인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걸 말을 순화시켜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은혜 이야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결심을 강하게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라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도 얼마나 설교하기 편합니까 거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래 나도 해야지라고 이렇게 가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저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와, 니 최고다. 근데 베드로야, 그건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자. 내가 죽으러 갈란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못 죽고, 누가 예수님 죽이러 온다면 내가 막아가지고 그나마 그놈, 제가 쓰는 말로 아구창을 날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휴, 닭 3번 울기 전에 내 3번 부인한다. 인간의 결심이 하나님의 일에, 예수의 일에 하등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쪽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분이 다 이루셨대. 그걸로 끝. 더 넣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그걸로 끝. 그래,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맞네, 어떤 사람은 저 또라이 아니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전 저희 아버지와 아직도 대치 중입니다. 이제는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 서로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럽니다. 암묵적으로. 그쪽도 안 합니다. 이제는.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꼭 이 정치하고 똑같아요. 복음이. 내하고 새가 안 맞으면 핑 토라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서 전도는 상대 저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예수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싫어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빛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말은 나는 빛이 싫으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와 동질성이 없어? 쟤는 싫어. 왜 저 예수에게는 죄성이 없어? 싫어. 왜 인간의 욕망이 왜 저 예수에게는 없어? 싫어. 싫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싫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서 있는 것조차 싫은 겁니다. 그게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현상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라 복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던지는 나의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저거 미쳤나?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거.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맞네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기는 한 것 그거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6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백성에게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 이사야 6장 내용이 뭐냐면은 이사야가 천상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니까 죄인이 의신 하나님을 뵈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 근데 제단 숯불이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지버리죠. 그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우리 일 해줄 사람 없나? 진리로 자유하는 게 너희들 중에 내 일 해줄 사람 없어? 그런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소. 하니까 요 이야기 가가지고 내 지금 내 마음에 확실히 불안한 게 하나 있거든.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절마들 내 구원받을까 미치겠다. 무섭다. 쟤들 내가 있는 천국 올까봐 무섭다. 쟤들 눈 감기고 귀 막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성경하면서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딱 대하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보지는 왜 한 번도 못 봤겠습니까? 봤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도 말하지? 못 보게 해.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해. 선지자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뭘 전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백성들 성경 못 보게 해. 저 백성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와, 하나님이 구원받는 걸 이렇게 싫어하나? 이방인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니, 자기 새끼를 이렇게 싫어하는 부모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끔 한 번 있죠. 근데 이건 완전 진멸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못 듣게, 야, 네가 회초리 들고 좀 쳐가 아니라 아예 못 듣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6장 뒤절에 가면은 10분의 1은 원래는 남겨두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오로지 남는 건 뭐밖에 없다면 거루터기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진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남는 것은 그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씨만 남겨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복음 전파라는 개념이 뭔가 좀 많이 와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져 있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며 그냥 예수 이야기 던져주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만 신자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신자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나오는 택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야, 너 전도해 해가지고 그의 삶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아 있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야, 내가 피로 심판하니까 방주죠. 그래서 그는 뭐만 했습니까? 배만 짓는 거예요. 배만 지어. 배만 만드는 겁니다. 그 배 만드는 것이 뭐죠? 전도라니까요. 그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그 지방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왔나? 내가 좀 데리고 놀란다.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조카 롯이 우리 딸 줄게. 딸과 놀아라. 그게 전도라니까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한 행동만 가지고 내가 진돗개 전도해야지, 뭐 고구마 전도를 해야지, 뭐 태신자 전도를 해야지, 그것만 전도, 그거는 사람 야리는 거고 사람 올리는 거고 그건 꼬리 10개 달린 여우나 하는 짓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 삶의 모습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안 돌아봤는데요. 근데 주님의 판단은 뭡니까? 그거는 내 판단이고, 나 전도 안 했는데요. 그건 네 판단이고, 주님의 판단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물을 갖다 줬다니까요. 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인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나무가 판단한다니까요. 왜 그 판단을 목사가 합니까? 아니요. 목사가 못합니다. 목사도 열매인데 그냥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는 꿈꾸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협동조합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투자금을 내어가지고
법적으로 그 정부로부터 좀 도움받고 세제 혜택 받으려면은 그 투자금이 있어야 돼. 각자가 얼마 1인당 몇 구자씩 해가지고 그럼 또 행사를 해야 돼요. 그 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김옥자 권사님은 창세기, 안 권사님은 전도서, 뭐 이종 권사님은 마태복음 돌아가면서 얼마나 니 어디 가노? 우리 나 협동조합. 니 교회 안 가나? 나 교회 안 가. 그럼 다른 사람들 욕도 안 얻어먹고 개독이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 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규정화시켜 버리면은 그게 매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규정을 딱 지어버리니까 내가 어제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2천만 원 중에서 지금 100만 원 까먹었다길래 니 조금만 있으면 그거 다 까먹는다. 지금 빨리 그만두고 걔는 이제 기존 그 시스템이 있는 통합청 그 교회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너가 노예나 시찰에 그 목사님한테 혹시 그 성도들 중에 학원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 학원 하고 있는 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주일날 어차피 운영 안 하니까 그쪽 우리 쓰자라고 이야기해라. 굳이 네가 5월 50만씩 주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월세를 안 주니까 마음 편하게 있지만 5월 50이 어디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의 땅에서 틀을 하나 딱 지어버리면은 그게 소속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딱 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딱 줘버리니까 법의 노예가 돼버린다니까요. 너 지켜서 안 지켜서가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부터 나오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해버린다니까요.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여야 하는데 은혜가 오면 나의 모든 행함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의미 없음이 되어버리는데 율법으로 주어져 버리니까 그 율법을 내가 소유화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라니까요. 지금 이 그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은혜. 제발 은혜가 무슨 뜻인지 좀 나도 이런 말 하면서 알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모르는 일도 하지. 지금 조국 표창장 난리 난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난리짓깁니까? 아버지 엄마 잘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쎄 빠지게 공부를 하는데 저거는 엄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인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뭐 하여튼 재판 중이니까 그거 좀 해가지고 손쉽게 의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는 쎄 빠지게 했는데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냐면 믿으면 된대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면 그 전부 가짜 아버지다. 여태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바라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너 이거 지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라고 하니까 지킨 자가 얼마나 열받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흑수저가 조모씨 니만 금수저가 금수저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자고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은 그 순간 제 김옥정 원사님 그 이야기 진짜 아니죠. 딱 은혜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
물론 그 순간에 모든 여건들이 힘이 드니까 죽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 마음, 은혜를 딱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세리장 삭개오의 최고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 복음성도 있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최고지. 이 시시에 모릅니까? 이 최고의 유행가인데 삭개오의 최고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만나니까 은혜가 내려오니까 그의 입에서 떨어져 나온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기친 거 있으면 3배,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의 의미가 없어지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나의 아픈 거, 지금 내 눈앞에 캄캄하게 있는 모든 장벽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은 가리는 거다. 가리는 거. 그런데 가리는데 이것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아이고 기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와인이 내 저마나 내나 쟤나 내나 똑같은 난데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들이 있고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육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들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